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시는 분이시고 그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열방 가운데 높아지실 것이고 또 모든 민족과 백성과 열방들 가운데 높이 찬양받고 예배받으실 것이다. 성경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들 위에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압제받는 자들 그리고 모든 권세들 아래에서 괴로움과 그리고 억압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그저 능력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을 세워가시며 또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찬양을 삶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본문 말씀을 더 들여다보면 이제 68편의 전반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부터 그들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로부터 나오시는 그러한 구원의 행진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후반부의 내용은 전반부의 내용에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의 성전으로 행차하시는 왕의 행차의 장면이 나오고 있고 그의 왕의 행차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 경배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치 이 화려한 왕의 행차의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그 권능과 전능하심으로 무찌르시고 무너뜨리시고 성전으로 성대하게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위엄 있으신 그 경이로우신 모습을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장면과 모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여러 곳에서 자신들의 유물과 자신들의 예물을 가지고 사방팔방에서 만국에서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한 곳에서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선포되어져야 되고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함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심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고 지금도 계속되는 영적인 전투,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승리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시는 분,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노래가 다윗이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또한 구약 신약 모든 것을 통틀어서 봤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 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행차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 24절에서는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왕의 성소로 행차하신다, 행진하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이기시고 모든 권세와 압제와 모든 결박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이기시고 부활 승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시내산으로부터 나오셔서 시온에서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역, 어떠한 시내산의 율법에만 국한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모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길 원하시고 또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찬양,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느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떠한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성전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을 세우시며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성전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성전을 세우겠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 있는 곳곳에서 그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것이며 모든 곳에서 나는 예배받고 찬양받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또한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뻗어나가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모든 민족들이 주를 경배하며 찬양할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의 신앙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아,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뻗어나가야 합니다. 나의 가정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들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하는 VIP들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열방으로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구원받은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어쩌면 막힌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의 주가 되셨으며
그 하나님이 승리의 주가 되셔서 오늘 왕의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왕의 행차를 하고 계시며 전진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을 때 비로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복음이 가장 멀리 선포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열방 가운데 있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든지 구스에 있든지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선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안에는 귀천이 없으며 신분이 없으며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만 계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진하시는 행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서 각각 악기를 들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뒤따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찬양하며 뒤따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4절과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의 찬양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힘차게 행진하시며 전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뒤따르시며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며 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시며 날마다 이 복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